솔로몬의 노래 오늘 6장 10절 진도 나갈 텐데 그 전에 4절에서 9절까지 군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난번에 공부하는 내용 좀 복습하고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오늘 한 구절 진도 나가겠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을게요.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너의 머리는 길르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가는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내 뺨은 내 머리털 안에서 석류 한쪽 같도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원이에요. and only고 오직 하나뿐인 그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들을. 이게 어머니는 무슨 뭐 여자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머니. 여러분 나중에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죠?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주님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공부하기 전에 여기 몇 가지 먼저 적어놨죠. 헌법 77조 1항에 대해서 내가 적어놨어요. 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렇게 멍청해요? 왜 멍청한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전시나 사변이죠. 전시 또는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공공의 안녕을 지켜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대통령이 판단된 거예요. 대통령이 판단하잖아요. 계엄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계엄을. 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친 사람도 없잖아요. 국회 담 넘다가 손목 부러져 뭐 접질렸던 사람밖에 없잖아요. 무슨 그게 위법 내란이고 그것이 말이 돼요?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내란을 일으켜요? 그렇게 대통령이 판단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심판을 받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무슨 하해하라 그러고 그죠? 싸우지 않는 국민의힘 그 여당 의원들은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들. 그 표를 줬잖아요. 국민들이. 그럼 싸워야죠. 자기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왜 자위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냐고요. 그죠?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이 보세요. 계엄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라면 계엄령을 내렸어요. 어디를 치겠어요? 제일 먼저 언론사를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죠? 반대파의 말이 안 들리게 될 거 아니에요. 언론사에 한 명도 안 갔잖아요. 언론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계엄이 아니라고요. 이번에 계엄령이. 국회도 계엄령이 발령하고 나서 1시간 30분 지나서 갔잖아요. 그게. 군인들은 그렇게 작전하지 않아요. 군인들은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거지. 그게 진짜 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면. 선관위에 여러분 계엄이 발령하고 2분 뒤에 정문으로 진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최소 한두 시간 전에 이미 그거 다 대기했잖아요. 그거. 선관위 주변에 군 부대들이. 야, 시간이 몇 분이지? 27분이네. 기다려봐 1분 후. 딱 발표하니까 2분 뒤에 그대로 정문을 들어간 거예요. 그럼 목적이 선관위라는 것이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세상 어느 계엄령을 선포한 그 계엄권자가 선관위에 들어간 날은 없어요. 유사 이래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길을 들어갔다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드러나는 것은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생각에 만약에 부정선거로 국회가 구성된 것들이라면 그건 전부 뭐예요? 반헌법적인 이에요. 국기를 물란한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계엄령을 선포해야죠. 그런 자들이라면. 물론 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권을 내주고 하는 척 하다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그것은 좀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 4월에 대통령이 방첩사령부의 기무사 과거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하나 그 방첩사 임무를 넣은 게 있는데 그게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방첩사에 줬다고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이번에 방첩사에 10명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선관위에. 그 다음에 이제 110명이 이제 경비하러 일정이 깔린 거고 실제 일한 사람들은 10명이죠. 그 서버 복사하고 선거인단 명부 찍어한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뭔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있네 이게. 진짜 계엄이 아니네. 진짜 계엄이면 제일 먼저 국회를 아예 못 들어가게 처음부터 차단을 하죠. 계엄령이 발표된 그 순간부터. 자, 그건 세상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나온 군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군인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제 계엄이 끝나고 이제 막 그쪽 주류 언론이나 내란을 주도했던 민주당 있잖아요. 민주당부터 해서 공격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사도 민주당 편을 드는 인간이 있어요. 계엄령 내린 윤 대통령을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거기 좋으면 내가 가라 그랬어요. 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실행 같은 게 아니라고요. 시대적 진리를 가르치지 다 가르치지. 흠정력도 가르치는데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뭐 좀 나은 것 같아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먼 소경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논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의 자세예요. 그 군인들이 이제 불려갔어요. 707 그러면 우리나라 대테러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구성원들이 그 707의 단장이 울었어요. 1공수 여단장도 울었어요.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은 거짓말했어요. 대통령이 뭐 어째 이렇게 하라고. 그다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군인이 거기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엄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군함을 가지고 발령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명에서 내가 예를 들면 현장에서 민간인에게 총기를 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부해줘.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그럴 리도 없지만 왜냐하면 실탄을 개인에게 분배하지도 않았거든.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은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치유관이 단체로 가지고 있어요. 보통에 출동할 때는 분배를 안 한다고요. 개인에게. 그게 계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계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치유관이 거기서 울고 있어요. 질질 짜면서. 네? 부끄러운 장교들이에요. 그 사람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면 그런 장부를 전부 파면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울어요 그게? 대통령이 정당하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나는 전시나 그 다음에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로 현재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국회에 들어와서 봉쇄해라. 물론 그것이 주 목적이 선관위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돼요 그냥.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해야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그 내가 책임져야 할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계급장 뗄 일 있으면 떼면 되지. 그런 좀 이런 기계를 못 보여줄까요? 난 한 장군들 식이나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아주 괜찮은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정보사령관이에요. 소장인데 문상호 중장이던데 소장이에요. 육사 50기던데 대단하더만요. 그 사람은 그냥 물어보니까 야당인데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기단기라고 그건 답변할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야지 거기에 막 거기서 울고 뭐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군인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민간인에게 총 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면 당연히 쏘는 놈도 잘못이지. 왜 쏴 민간인에게 총을 말로 하면 되지. 요즘 얼마나 말 잘 들어요. 못 들어와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군인들 총기를 잡고 지 가슴에 대잖아요. 총 쏘라고. 아니, 그 빈총인데 뭘 쏘라 그래. 거기 총알도 없는데 그 총에는. 군인들의 자세가 너무나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그 강철의 로군 행제도 올려놨더만요. 그게
실탄 넣지 못하는 총이에요. 그게 파란색 그게 보이잖아요. 이게 공이 들어가는 부분에. 그리고 탄창에 아예 총에 탄창도 꽂혀 있지 않은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질질 짜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어? 나 정말 그거 보면서 너무 이게 군인들의 자세가 너무나 안 됐어요. 군인의 강령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성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책임을 완수하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고 군인 복무 강령에 그 나와 있어요. 장교들 그거 다 외웠다고 인간할 때. 근데 그런 놈이 한 놈도 안 보여요. 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몇 명 빼놓고는. 국방부 장관은 정말 군인다운 모습을 보이더만요. 장관인데. 구속 그 심사할 때 그냥 들어가잖아요. 구속하라고 나를.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임을 안다고요. 그들이 부정 선거를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요. 그 사람은.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것이 바로 서서 이 나라가 바로 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물론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겠지만요. 군인의 자세 뭐예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여기 3절을 보시면 자기의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 다음에 닥치는 고난은 자기가 받아야죠. 그거를. 왜 거기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군인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뭐 군인이 졌다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도 이게 고난을 견뎌내고 이생의 일들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나를 군사로 뽑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견뎌내야 될 기분. 근데 그 사람들은 나 보면 너무 그 언론문이 베르모고 지금은 검은 베르모네. 그 검은 베르모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거 쓰고 그 계급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계급장을 달고 울고 있어요 거기서. 물론 부하들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그걸 왜 울면서 말해요 그걸 그러면? 대통령이 나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도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영적인 군사들도 주님이 나를 사역의 도구로 써주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써주는구나. 우리도 지금 뭐 일하다 보면 자막 우리 하잖아요. 우리 거창의 유정주 형제님 또 우리 이 만드는 자매님 두 분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지 구령하고 또 간증 올리고 주님의 사역에 다 이렇게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걸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 예? 그 707 단장이 돼가지고 그 임무를 맡았으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고. 군인들 너무나 실망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닥치는 고난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에 나서서 시위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왕국이 지금은 누구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 있다고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럼 어디에 속했어요? 천년 왕국이 오면 이제 예수님 왕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에 직접 나가서 만약 그게 아니면 나가죠. 내가 뭐 하는 거냐 국회 앞이라도 가져놔도. 근데 이 왕국은 그들에게 속한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마지막에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들이 나의 신앙을 진짜로 이제 타치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일어서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6장 여기 4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여기 군대들 한번 보십시오. 이 군대들이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군대의 모습이에요. 이거 찾기 전에 이사야 1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3장 4, 5절. 진짜 군대의 모습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선두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의 모습을 요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더 짧게 이렇게 이사야 13장 4, 5절. 이사야서 13장 4, 5절 보시면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더기들이라. 여러분도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이제 어린 양이 혼인식을 했어요. 그럼 깃발을 든 군대처럼 지상으로 내려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군대하고 이 지금 눈물 찔찔 흘리는 이 군대들은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위험 있고 두려운 군대인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여기도 볼 겁니다.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 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엔 우주의 정상에 있잖아요. 그 끝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구로. 그리고 소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온 땅을 멸하라는 것이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중보가 여기서 끝난다고. 역습이에요. 지구 역습. 완전히 쓸어버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예수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그죠? 영적으로 싸우고 마지막 물론 나의 이 믿음을 이제 뺏어갈 그런 공산 국가가 된다 그러면 살 이유가 없죠. 내가 그때 내가 나서죠. 그 전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들이 그래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들처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요엘서 2장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요엘서 2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특징이 불이에요. 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먼저 주의 날은 우리가 여러분 배웠어요. 여러분의 주의 날은 휴거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휴거로부터 주의 날이 시작이 되고 지금 백보자 심판 끝까지가 주의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읽으세요. 흑암과 암령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의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깃발을 든 위험 있는 군대처럼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불이 와서 다 태울 겁니다. 이것을 거기 가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 8절에 보시면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신다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 8절. 이때 내려오는 군사들은 우주 유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주의 정상에서 지구로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웹 만원경이 이번에 새로 설치했잖아요. 그건 적외선으로 다 본다고요. 더 먼 우주에 있는 것까지. 아마 실시간으로 생방송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는 것을. 관측된 순간부터 이제 지구에 도착하는 때까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 이 천사들이 여러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능력의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그의 천사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무서운 군대가 온 세상을 멸망하러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적인 군사로 싸우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지상에 재림할 때에는 실제적인 군사로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사람들 얼마나 떨겠어요, 이제 그들이. 그죠? 여기서도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게. 소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옥자들은 여기서 다 아웃이에요. 또 여기서도.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왜 했겠어요? 만약 지옥이 없다 그러면, 소멸된다 그러면 그냥 멸망이라 그러든지. 멸망이란 말도 소멸하고는 다르잖아요. 혼이 벌레처럼 태화되어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다시 요엘서 가보시면 이 군대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내려오는가, 그죠? 이런 그 기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거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요엘 2장 4절 보시면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병들이라고요. 기가 및 기계와 부대처럼. 현대전으로 치면 말을 탄 기병들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이 말들의 모양 그랬잖아요. 이게 밑에 보면 여기 이만희 이거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추천한 것처럼 이 말이 이만희가 아니라고요. 말이 이만희라 그러면 나도 신천지로 가야죠. 말이 이만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이만희 위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이 타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성경 그게 아닌데. 이 열왕기하 보세요. 말부터 보고 합시다. 열왕기하 2장 11절. 불말이에요. 불병거도 있고. 열왕기하 2장 11절.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말 불병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신천지교회는 이걸 안 믿더라고요. 여기 있다고요. 근데 이거하고 계시록 19장의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말. 그래서 하늘의 확실한 동물은 뭐냐면 말이에요. 유니콘이라고도 해요. 자,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박국 3장 15절 보세요. 여러분이 내려올 때 큰 물 무더기 깊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내려올 겁니다. 하박국 3장 15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은 안 타봤지만 말을 타고 오는데 그냥 하늘만, 우주 공간만 여러분은 비행하는 게 아니라 큰 물 무더기 깊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통과하고 셋째 하늘에서 막 우주도 막 통과하고 그 다음에 태양계를 통과하고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죠? 노력이고 탈 필요 없어요. 이제 얼마나 아주 이게 좋겠어요. 기병대들이 앞으로 진군할 때.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이 말이에요.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둘째 하늘하고 셋째 하늘 사이를 막고 있는 거대한 그 깊음의 바다를 여러분이 통과해서 내려올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유니콘, 각자의 말을 타고. 모르겠어요. 여긴 없지만 어떤 사람은 말 뒤에 병거 있잖아요. 병거 위에 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들은 좀 잘 싸운 사람들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 우주 유행은 정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 깊음의 바다를 건너서 내려올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 여기 19장 보세요.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들에 대해서. 이걸 전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또 뭐 말은 뭐 이만이라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은 말은 뭐 누구라 그러고, 말은 말이에요. 그냥 불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근데 왜 말을 사람이라 그러냐고, 이만이라고. 계시록 19장 14절 보시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천사들, 자기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은 조금 위험이 없다고 스스로 여러분 폄하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때의 여러분이죠. 지상에 재림하기 직전에 해처럼 여기 밝을 때 이 여러분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위험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 미래에 일어날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안다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나 자신을 스스로 비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여야 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그런 자세가 가져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 기도예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두렵다. 여전히 자신이 비참해 보여. 그걸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갈보리의 피로 씻어낼 건 씻어내고 아랠 건 아뢰고 나면 그런 군사의 기상을 다 가지게 돼요.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겠어요. 뭐 힘없고 힘들고 지혜도 없고 뭐 이런데 뭘 해야 되긴 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진지하게 하려면 뭘 채워주신다고요. 그런 군사의 기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었나요?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쓸어버리실 거예요. 완전히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늘 끝에서 지구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갖고 놀다가 아기 예수는 없네. 우주의 창조주가 내려오시네. 그리고 또 분노에 찬 복수에 찬 그런 자세로. 복수의 한 날이라 그러잖아요. 복수의 날.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 복수의 날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이면에 있는 그 질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죠? 요엘 2장 다시 8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서 어떤 자세여야 되겠는가?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무엇인가 아뢰고 또 주님으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덧입었잖아요. 그러면 군대예요. 군사다운 자세가 나와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요. 7, 8절 볼게요. 여기서 1장 7, 8절.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리라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세상의 군대는 포탄을 쏘면 흐트러지죠 다. 그죠? 8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니 칼을 맞았는데 기병들이 왜 상처를 안 입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지 말고 힘드시면 보라고요. 믿음으로 그때를. 그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고요. 갈보리의 피를 믿은 사람 있잖아요. 성경적 진리 지식을 가졌어요. 믿음을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겼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신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돼요. 이제 뭘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하고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요. 육체적인 상처도 입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입지 않아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중동 지역에서 거의 20억, 2억 플러스 20억 하면 22억이잖아요. 그들의 피가 온 천지에 그 피 냄새가 진동할 텐데 그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사람의 피를 보면 못 움직인다고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그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없어요. 그런 게 전혀. 그죠?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하나님의 몸같이 똑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미래에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하는 거예요. 그런 보장도 없이 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때 믿음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군사다운 기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아까 얘기했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기뻐야 한다고요. 여러분 뭐 하는 게 가장 기쁘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주신다고 한다고 네가 군사로서 얘기를 고난을 견디고 싸워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죠? 여기서 굳게 서야 합니다. 여기 해놨네요. 여기 했죠. 그죠? 중동을 피로 물들일 그때 여기에요. 여기죠. 육체적인 상처도 받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는다고요. 죄인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을 예수님 가지고 계시듯이 여러분도 그때도 가진다고요. 그 죄에 대한 순수한 분노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지옥에 던지셔서 영원히 불로 태우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늘 펴서 읽으셔야 돼요.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은 구절이죠. 요하고 로마서 8장하고 이렇게 세 구절은 여러분이 변화되고 변모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진짜 군소로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떤 상처도 안 입어요. 영원히 안 입어요. 영원히 늙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나이 드신 모친도 계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제일 작은 우리 아연 자매로까지 다 벌써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안 늙고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안 아프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33살의 남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여자가 없어요. 또 이쯤 하면 뭐 2단 3단 그러나 아직도 이 정도로 못 견디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요한일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깃발을 든 위험 있는 군사로서 이 땅을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9절 10절 보시면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해와 달이죠. 별들의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게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때라고요. 대환란 끝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가까워지면 그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징조들을 말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카피의 회원들은 전부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전부 예외 없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뭐 해가 뭐 빨간 뭐 블러드문 뭐 어쩌니 뭐 그들의 주장 받잖아. 그거는 점성술이거든요. 그게 성경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의 전도지를 보면 처음부터 점성술부터 들어간다고요. 마귀 들린 거라고요. 그게 점성술을 집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재림 때에는 이렇게 해와 달, 하늘에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지상 재림 때 대환란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문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문들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딱 기록해 두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라. 문들이 잠겨 있는데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때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뭐 창문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상의 이런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다고요. 우리가 변화된 육신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의 몸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죠? 26절에서도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이걸 이제 우리가 기록된 걸로 보잖아요. 얘는 도마도 여기서 눈으로 보고 평강을 가졌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평강을 갖는다고. 아,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구나. 이게 약해지면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다시 이게 탁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화평을 갖는 겁니다. 그죠?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엘서 2장 9절 10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2장 11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의 날 심히 두려운다 그랬어요. 누가 견뎌낼 수 있냐고. 왜냐하면 온 땅을 멸하러 오거든요. 주의 군대가, 그의 능력의 천사들이, 그죠?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맡겼으면. 여러분 자신을 봐야겠죠, 그죠? 자신을 성찰한 다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면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얘기했어요. 주의 날은 이번 휴구로부터 백보자 심판 끝까지 그 날이다. 그러니까 휴구된 사람들은 주의 날이 환희의 날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대환란 살아남아서 백보자 천국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천년 동안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요.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게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에서도 우리 지금 솔로몬의 노래 6장에 있는 깃발을 든 군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도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 기둥과 같이,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모략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료를 내며 강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세요. 여기 이사야 63장 보세요. 더 정확하게 이제 또 묘사해 놨어요. 온 세상을 멸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도 같이 온다고요. 그 군대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 63장. 다시는 저런 실망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받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그리고 누가 봐도 민간인에게 총기를 사용해야 될 상황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에 가가지고 뭐 유리창 몇 장 깼다더만요. 물어줘요, 유리창 몇 장. 그게 한계 없잖아요. 군인들이 공포탄도 안 샀잖아요. 전부 다 지휘관들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군데만 군대 간 거잖아요. 그게 왜 내란이에요? 그게 내란.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재림할 때의 그 군인들이에요.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 재림의 경로를 다 공부하셨죠, 그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들이 묻었겠어요. 피가 다 묻은 거예요, 여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피로 이게 무섭잖아요. 피가 옷에 묻는다는 게.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처를 입지 않는 몸이니까.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르륵지게 할 것이라 했어요. 분함으로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죽이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포위해놓고 완전히 이제 진멸시키려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깃발을 든 군대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솔로몬 노래로 가서서 6장 10절을 보시면 (6장 10절) 또다시 이제 이 군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했어요. 그냥 어떤 세상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생각하고 아이고 아침처럼 환하고 뭐 달처럼 곱고 해처럼 맑고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인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했죠. 재림 때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어린 양의 원시를 끝나고 지상 재림 직전에 이 깃발을 든 군대의 모습, 여자로 묘사하거든요. 이게 재림 때의 교회.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뭐 게임 캐릭터에 보면 막 여자들이 전사로 나오는 게 많잖아요. 막 갑옷 입고 여자들이 막 칼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메고 딱 이게 성경에서 다 따온 거예요. 여전사들. 네? 다양한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금 교회 시대의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4장 4절하고 5장에서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4절 침례도 한 침례, 5절에서는 믿음도 한 믿음, 한 분 주라 그랬잖아요. 4장 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겠죠. 이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그다음 5장 보세요. 30절부터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떨어질 수 없다고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됐는데 누가 감히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뭘로 그걸 예수님의 지체를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까닭에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몸과 살과 뼈의 지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재림 때의 주님의 군대들입니다. 이것이. 근데 다른 여인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계시록 12장 1절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1절 로마 가톨릭 그리고 그들의 누룩을 실행하는 이 땅의 개신교회들 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정확하니까 계시록이 과거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파괴할 때 그때를 예언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미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우리 과거의 역사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역사를? 그게 아니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 쟁쟁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가르쳐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카인의 종교들에서 말하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무엇인가 어렵고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으려면. 갈보리 피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지. 인간이 선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는 그런 짓을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에서 제약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이것이. 그 다음에 각종 의식들이에요. 무슨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미사한다 준 미사. 세례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톨릭의 누룩을 시행하죠. 로만 칼라 달고 목사들이 제사장 죄를 입고 찬양대가 무슨 이상한 복장 착용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가톨릭의 누룩이에요. 세례 주고 끝이에요. 세례. 로마 가톨릭이 한거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을 한거 안 하고 계속 누룩을 가지고 있냐고요. 재침례 기도가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잖아요. 유아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간증 안 해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했다고요. 침례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례를 주고 있어 이렇게. 이 다른 여인이에요. 있어요.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입니다. 그죠? 주고 봐야 구원을 안다 그러고 이게 예요.
죽었어요 이제.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요. 영원히 지옥에 가요. 그럼 어떨 거예요? 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구원을 가졌나니 그래요 항상.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그런데 가톨릭을 비롯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가 구원을 주고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다른 여인이 있고 종교적인 염려예요 이게. 가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의 누룩을 시행하는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세례 주는 교회는 일단 끝이에요 거기서. 어떤 목사가 칠판에다가 물 세례, 그 다음에 불 세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정해가지고 물로 세례 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을 때 물로 뿌려서 죽나요? 흙으로 완전히 덮어야지 사람이 죽으면. 지도 말도 안 되는 그래 놓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불 세례가 더 무서워요.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불 세례를.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감정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뜨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 그 여인하고 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환란 때의 이스라엘이에요.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의 여인 한번 보세요.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후천년주의하고 무천년주의를 공부한 신학자들은 지금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인을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아닌데 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헤로온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데 멸관을 썼는데 하면서 이제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시면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의 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5절에 이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여인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요. 그래 이 여인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럼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되잖아요. 이게 반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내 아이는 누군가 하니까 대환란 기간에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게. 모르겠어요. 구약에 유명했던 어떤 선지자나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다시 대환란 때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렇게 요즘 마리아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잖아요. 하늘의 여왕 마귀라고요. 이 예레미야 여기 있어요. 예,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럼 누구냐면 이 여인은 창세기 37장 보시면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 여인이 만약에 교회가 되면 교회가 남잖아요 대환란에.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런 쓰레기 같은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 바울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9절.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지금 제가 창세기 37장 9절 읽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되이다 하며. 여기는 왜 11개냐면 요셉은 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니까 11개. 요셉 치면 12개의 별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12장 1절하고 10절.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2 아들들의 별이에요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예언이 쓰고 있던 그 멸류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남는다고요. 구원받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는 다 올라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7년 대안에 남는다고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12장 1절이에요. 여기 한 여인도 있고 가짜 여인도 있지만 이 여인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위험 있는 여인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위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오늘 좀 교리적인 내용인데 여기는 교회 시대는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4, 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4, 5절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어요. 지금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죠. 세상은 그래서 흑암이에요. 흑암이고 이사야 여기 21장 11절을 보시면 밤의 경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이사야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밤이 어느 쯤 됐겠느냐는 거죠. 이사야 지금 11장 파수꾼들이 묻는 이 밤은 지금 우리는 위험 있는 여자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캄캄한 밤을 비추는 여인입니다. 교회이고 신부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을 보시면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죠. 파수꾼에게 밤을 물었어요. 그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인지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교육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있는 구절은 뭐예요?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파수꾼아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다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들을 이겨온다는 말이 구약에만 있잖아요. 신약에 없는 이유와 여러분은 경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무렇게 하지 않죠. 개인 구령할 때. 그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까지 이제 하지만 자, 그런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죠. 밤이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4시경에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4시경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제4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밤 제4시경, 그 다음 마가복음 13장 35절도 한번 보세요. 이것을 네 경점으로 나누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장.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인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저녁과 밤중과 닭 울 때와 아침으로. 저녁은 500년까지, 밤중은 1000년까지, 닭 울 때는 1500년까지, 아침은 2000년까지인데 이후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제 4시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듯이 곧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와 관련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중국이 캐나다에서도 부정선거를 했고 호주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잖아요.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조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하거든요. 이게. 거대한 어떤 물길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세력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물론 그들이 더 활기를 치고 물은 무엇을 조작하겠지만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위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달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빛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래서 캄캄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빛을 더 발해야 합니다.
뭘 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힘과 지혜를 얻으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이 빛나지 않습니까? 달이. 그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군인들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그런 비굴한 자세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 육신의 욕망 앞에서도 비굴해지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예. 마귀의 교묘한 제한들이 있어요. 강개한 제한들.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캄캄한 세상에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자신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셔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